금년 한 해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 하루도 감사를 빼먹지 않았다고 알려진 대전도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감사 십계명이 있어요. 감사 십계명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 십계명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이 감사를 항상 빼먹지 않았는데 그걸 참 입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곧 감사하라.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곧 감사하라.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 모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 참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자기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귀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이 감사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에도 감사하라.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감사하라. 혼자만 하지 말고 가족이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감사하라. 감사의 제목, 그 땔감도 장작같이 쌓을수록 잘 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통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걱정과 불평을 껴안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감사하기도 하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또 감사가 돌아온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듯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금년 1년 사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총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했는가? 라는 이러한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매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내년엔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도망한 때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죠. 뒤에서 쫓아오는 사울의 일행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당한 재앙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계속 추격을 해서 정말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국의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가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정말 생명을 구걸할 정도로 도망 다녔어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는 주께 피한다, 주님께 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자기는 하나님께 피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요. 자, 시인은요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 시인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생각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했어요.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겠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7절의 이 시편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시 이 시편의 백미는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말이죠.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아주 굳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을 것이고 이제 새해가 밝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는요 답은 명백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송하며 사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은혜 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아주 굳게 마음을 잡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편의 다윗은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매일 대적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다고 노래했습니다. 감사의 비결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도 다윗의 믿음처럼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우리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지며 사는 이러한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그 베세다 들녘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그것을 찾아낸 제자들에게 받으시고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어요. 자, 감사 기도, 그 무슨 기도 했겠습니까? 식기도 했겠죠. 그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지나지 않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했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 이것은 사자굴에 기도하면 이제 던져진다는 금령,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요 감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감사 기도가 바닥이 되어 가지고 원수들이 원하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 않습니까? 사자굴. 자, 살아남겠어요? 여러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텐데 하룻밤을 지냈지만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으시고,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다윗의 무죄함이 알려졌을 때 그 왕은요, 그 원수들을 다 오히려 그 식구들까지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뼈까지도 다 그냥 사자가 요절을 낸 거죠. 자, 감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사했던 이 사무엘,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하심과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왕이 그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의사인 존 자웨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사 존 자웨트라는 사람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게 식사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과의 그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특이한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질은 신비한 백신입니다. 연구를 했던 이 자웨트라는 의사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백신이 나와가지고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백신이죠. 신비한 백신이죠. 두 번째는 항독소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종 질병을 진행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은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그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 음식물을 통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 병균의 침을 막으면서 살균해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 치료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항독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한답니다. 방부제. 음식물이 위장 내에서 발효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거. 음식물이 부패해서 잘못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하루에 3번 드리는 짧은 식사 기도가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짧은 식기도를 여러분이 길게 하겠습니까? 식기도 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 잡수실 때 매일 그래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항독소가 나오고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기도할 때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누구 보는 앞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고 하면 식사 한번 해보면 안다.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어도 아마 좀 약한 사람, 누구에게 보여지기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누가 보든지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때 신앙인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화가 워너 솔벤이라는 사람이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요. 이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명이 임파선 결핵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살 것입니다. 그랬어요. 위너 솔맨에게 참 얼마나 이 야속한 일입니까? 이제 한 3개월 살면 끝난다 하는 얘기를 듣고요.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가수였는데 임신 중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의사가 말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산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파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거 참 어떡하나, 이거 난감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하는 말을 했어요. 위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국 같은 시간 아닙니까?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건강하셨는데 평소에 식사를 하다가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치료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올해는 사셨지만은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사랑 아닌가, 축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3개월 동안 정말 감사하고 감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3개월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병이 씻은 듯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하고 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싹 나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 삶이 그를 괴롭혔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솔맨이 평소에 화가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말이죠.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초상화를 그렸어요. 자, 예수님 초상화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것이 솔맨이 그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그 아픈 중에도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그림이 담긴 그림책이 1940년에 발행됐는데 500만 부 이상을 인쇄되었고요. 오늘날까지 새겨진 가장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만 그 당시에 500만 부의 책이 팔렸어요. 가장 그래서 유명한 그 시기에 또 예수님을 그려낸 그 화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살아오셨죠?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새해에도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찾으시고요,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새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시인처럼 매일매일 찬송하기로 마음먹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인처럼 매일매일 찬송하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10년 가까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분명히 쫓기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시인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니 아름다운 선율을 맞춰 주를 노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잡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합니다. 여기 새벽을 깨우면서 지금 찬양하겠다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악기를 들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맞춰 주께 노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잡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아까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 10절과 11절에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늘에 다다르고 주의 진리도 저 구름 위까지 닿는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에 높이 들리셔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와 열방 중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찬양했어요. 요 노랫말이 말이죠. 요 10절과 11절 요 노랫말이 복음성가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요 시편 57편 10절과 11절을 찬양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마 찬양 여러분 불러보았을 겁니다. 자,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적지 않은 인생길에 많은 고난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소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벌어지는 일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세상에 생겨나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이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흔들린 인생 중에 바로 앞에 있는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노래하기로 확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더 깊은 찬송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히윗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히윗, 분이 여자분인데 전도 이렇게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 전도하다가 이 불량 청소년이 스레트를 하나 이렇게 그걸 던졌는데 허리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7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생각할 때에 원망하고 증오하고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감옥처럼 그런 우울한 나날을 병원에서 보냈어요. 이거 정말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 불량 소년이 던진 그 돌을 맞아가지고요, 허리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소녀가 병실을 청소하면서 즐거운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흑인 소녀, 이 소녀가 막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이 즐거워서 그렇게 너는 찬송을 부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청소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게 굳은 일이고 뭐 즐거운 일도 아닌데 너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하고 있냐라고 이 히윗이라는 여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나에게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일을 하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죠. 자, 이 말을 듣는 히윗 여사는요, 큰 충격을 받았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심령은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온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참회시를 썼습니다. 참회시가 그것이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화 내 노래 되었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여사가 이 노래를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 우리 찬송가 304장을 부르려고 그랬더니 370장이 가능하면 370장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잘 보내셨고요. 새해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어줄 것이고요. 희망을 갖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그 밑바탕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찬송하며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항상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고 주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도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귀한 열매들로 2024년에도 그렇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밝아오는 2024년에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 은혜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께 매일매일 찬송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